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셔서 제자들에게 외국어로 방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어졌고, 또 그것을 들은 많은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기가 난 곳 방언으로 외국 나라 말로 듣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세술에 취하였다 하고 조롱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열한 사도들과 함께 일어나서 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이기 때문에 술이 취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이 응한 것이다 라고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는 것이죠. 이 요엘서의 이 예언의 핵심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1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 그거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또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겠다. 그러니까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모든 육체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물론 모든 사람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러나 여기서 이 요엘서의 말씀의 핵심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사장, 선지자, 왕, 또는 예수님이 택한 어떤 족장들, 이런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 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이런 자들에게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여호수아, 또 사무엘, 다윗, 솔로몬, 또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사람들에게만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사건은 그게 아니고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실 모세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모세도 모든 백성이 다 나와 같은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민수기 12장에 나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장로 70명과 함께 회막에 나오라고 합니다. 모세와 함께. 그래서 다 모였어요. 그때 그 70인의 장로에게 성령님이 임해서 예언을 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2명,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회막에 나오지 않고 자기 진영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진영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엘닷과 메닷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 그 모습을 여호수아가 그걸 발견하죠. 여호수아가 그 모습을 보고 모세에게 달려와서 모세요 보세요. 저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데 멈춰 주십시오. 그치게 해 주십시오. 못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나를 두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처럼 모세를 통하여서도 모든 사람들, 믿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성령님이 임하실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것이 오순절날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오늘 요엘서를 예언을 인용했는데 이 요엘의 말씀은, 이 예언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는 것인가? 그러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17절에 나와 있는데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이런 환상과 꿈과 예언이 주어진다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서의 말씀의 초점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이제 임한다는 거예요. 초점은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믿는 모든 자에게. 그래서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이제 신약의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이 초점이지 꿈을 보고 환상을 보고 예언한다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근거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제로 오순절날 그러면 예언하고 환상과 꿈이 있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순절날 사건을 기록한 것을 보면 방언은 있습니다. 외국어 방언은 있어요. 그것도 랄랄라 방언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외국어 방언이었고, 그렇다면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이 있었는가? 그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건 없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성경 해석의 원리입니다. 성경 해석의 원리상 봤을 때도 문자 그대로 모든 사람에게 예언과 환상과 꿈이라는 것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 원리도 그렇습니다. 해석의 원리도. 하나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사야 66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6장 18절. 이사야 66장에 보면은 18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 말세라고 하는 건 꼭 그 예수님 재림 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세는 초림부터 재림 사이를 말세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말세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그 최후 심판만이 말세가 아니고요. 초림과 재림 전체를 아울러서 성경에서는 말세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세예요. 이 말세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겠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선교가 돼서 이제 이방인들까지 다 모이게 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제 21절 보십시오. 이사야 66장 21절.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많이 모인 그 자리에서 이방인들을 택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정말로 이방인 중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겠다는 겁니까? 아니죠. 왜 아닙니까? 신약 시대에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없잖아요. 지금 말세의 시대에 초림과 재림 사이에 제사장이 있습니까? 예수님 오신 이후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이후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습니까? 제사제도가 있습니까? 그럼 여기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겠다고 한 건 무슨 말씀이실까요? 그것은 영적인 제사장, 정말로 그 성막에서 양 잡고 소 잡고 하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막에 들어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제사장. 그러니까 본인이 제사장인 거예요. 이제 예전에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죠. 우리 죄가 사함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는다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씀했듯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고지고대로 이게 제사장과 레위인 삼는단 말이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이거를 이해를 해야죠. 그렇다면은 이 해석의 원리대로 사도행전 오늘 2장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에 모든 사람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한다. 이것이 고지고대로 사람들에게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본다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은유의 은유. 신약 시대에 이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실 것을 예언해 주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초점이 거기에 있어요. 그냥 예언, 꿈, 환상 이거에 초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 근거, 이제 마지막 근거입니다. 오순절 이후에 사도들은 성도들에게 예언이나 꿈이나 환상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예언과 꿈과 환상이 정말로
모든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거라면, 그러면 이게 정말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사도들은 항상 어딜 가나 이걸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어디 가나 예언 받아야 돼요. 어디 가나 환상 봐야 돼요. 어디 가나 꿈꿔야 될 거라고 사도들은 분명히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걸 주장하지 않았어요. 성도들에게 너희들 예언해야 돼, 꿈꿔야 돼, 환상 봐야 돼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베드로 사도, 오늘 베드로가 설교했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그거에 대해서 이런 반구도 한 적 없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에는 예언이나 꿈이나 환상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아요. 예언이나 꿈이 환상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신사도 운동이 말하듯이 말씀보다 예언 받고 환상 보고 꿈꾸는 것이 신사도 운동에게는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말씀은 그냥 듣고 그거 끝나고 나서 이제 판 쫙 깔아가지고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 그게 또 그들에게는 하이라이트잖아요. 말씀은 그냥 요식행위죠. 이제 말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거 하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예언 받길 원하고 꿈꾸고 뭐 환상 보고, 이게 하이라이트고 이게 포커스입니다. 실제로는 그게 포커스예요. 말씀이 포커스가 아니에요. 정말 신사도 운동처럼 예언과 꿈과 환상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베드로 사도는 왜 베드로 전후서에 한마디도 그걸 받으라고 얘기 안 했을까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 1장 20절에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성경 말씀이 예언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베드로 후서 1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 베드로 사도가 예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언이. 베드로서 1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여기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언은 성경에 나온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 좀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같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 대한 그런 관점과 같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베드로는 예언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그 예언, 구약의 말씀, 그게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서신서를 쓴 목적에 대해서 나옵니다. 3장 1절에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절에서 2절. 베드로 후서를 쓴 목적.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자, 여기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후서를 쓴 목적과 이유가 나와요. 그것은 이겁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일깨우기 위한 거예요. 근데 어떤 걸 일깨우느냐? 2절에 나와 있죠. 곧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구약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이게 뭡니까? 이제 신약이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서를 쓴 목적은 예언하고 꿈꾸고 환상 보라고 그 목적이 아니고요. 오로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너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려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너희들이 바로 알아라. 그것이 내가 베드로서 후서 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쓴 목적이라고 자신이 분명히 목적을 밝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너희들 예언해야 돼, 환상 봐야 돼, 꿈꿔야 돼,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너희들 구약과 신약 외에 너희들 새로운 계시를 받아야 돼, 말한 적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목적은 오로지 성경 66권의 말씀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다른 계시가 신사도 운동처럼 다른 계시 받으려고 미친 듯이 막 그렇게 날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성경 66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거에 집중해라. 그 말씀을 더 너희가 묵상하고 말씀을 더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살아 움직이도록 기도해라. 그거예요. 그거 왜 다른 거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리 베드로 전후서를 찾아봐도 읽으면 읽을수록 베드로 사도의 포커스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에 있었어요. 자, 베드로 후서 1장 보면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거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네. 신의 성품에. 근데 어떻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느냐?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그 믿음 안에 있을 때에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안에 있을 때에 올바른 지식과 믿음 안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 말씀 안에서 성경 66권의 말씀의 그 능력을 통해서 너희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맨날 괴성 지르고 난리 바가지를 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영에 노란하지 말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라. 맨날 불 꺼놓고 동물 괴성 막 동물 소리 막 지르고 그게 뭐예요? 차마 표현 내가 흉내도 못 내겠습니다만 온갖 동물 소리들 뭐 뱀 소리 하여튼 별난 소리 다 내면서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씀을 통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마지막에 뭐라고 베드로 사도가 당부합니까? 베드로후서 3장 1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베드로가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보세요. 오직이라고 나왔어요. 오직. 다른 거 없어요. 다른 방법 없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 말씀에대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오직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뭡니까? 바른 믿음 속에서 바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거예요. 바른 믿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그 믿음, 그 바른 믿음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을 써 자라가라. 지식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지식이에요. 특별히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식. 그리스도의 지식이에요. 영지가 아닙니다. 영지주의. 지금 신사도 운동은 영지주의예요. 영지,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자기들이 만들어낸 어떤 자기들이 꿈에서 뭘 봤어요. 자기들이 체험했어요. 그런 지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올바른 지식, 올바른 말씀, 올바른 교리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베드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고 그게 어떤 그 성도들의 표지라면 성령 충만의 표지거나 구원받은 표지라면 절대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죠. 반드시 얘기해야죠.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그거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이런 방구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구약의 제사제도가 폐해진 것 같이 구약의 제사제도는 왜 폐해졌습니까?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한시적인 거고 실체가 왔으니까 그림자는 당연히 물러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모든 제사제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그러면 환상과 꿈과 예언은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시대의 꿈과 환상과 예언은 왜 주어졌습니까? 왜 특별한 사람들한테 주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예표인 거예요. 이제 실체가 왔기 때문에 이제 진짜 예언, 진짜 꿈, 진짜 환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그림자는 필요 없는 거예요. 물러가는 거예요. 진짜 예언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언하고 뭘 보고 무슨 꿈을 꾼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된 소식, 복음, 믿음 이것이 예언이에요. 예언의 초점은 바로 복음에 있는 거예요. 복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을 전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예언자들이 뭐 한 거예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겁니다. 복음을 예언한 거예요. 예언. 그림자로서 예언한 거예요. 이 복된 소식, 복음.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삼위일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종의 형상을 입으신 그 겸손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그리고 부활하셔서 마지막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그게 복음입니다.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성경 66권의 심장이죠. 예언, 꿈, 환상, 그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한 거였어요. 이제 복음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언하고 꿈과 환상을 꾸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복음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붙들고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 사역은 완성됐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선지자도 필요 없습니다. 제사장도 필요 없어요. 이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하셨어요. 선지자가 예언해서 우리가 듣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옛적에는 선지자들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 뭡니까? 이게 바로 꿈과 환상과 예언이에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 바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선지자들 통해서 꿈과 환상과 계시로, 꿈과 환상과 예언으로 계시했지만 이제 마지막에 최종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으니 이제는 그 아들을 믿고 그분을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거다. 이제는 우리가 어떤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우리가 성경론 때도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성경론에서 성경론 조직신학 때 말씀드렸지만은 단순히 이게 신학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성경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또 배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강조했어요. 어떤 현상에 주목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오순절 오늘 이제 다시 돌아와 보면 사도행전 2장으로 돌아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쫙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많이 읽어보셨겠지만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입니까? 오로지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있었어요. 그리고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겐 성령님께서 인쳐 주신다. 성령이 내주하신다. 그것만을 얘기했어요. 베드로 사도가 설교 중에 꿈과 환상의 예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없었어요. 오로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래서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너희들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회개해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구주 되셨다. 이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그분을 구주로 모셔드려라. 그러면 죄 용서받고 성령님께서 너희 가운데 임하실 것이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21절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엘서의 말씀인데 바로 이것을 말씀한 거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 이제는 차별 없이 남녀노소 빈부귀천 차별 없이 모든 사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복음입니다. 이 복된 소식을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무엇에 우리가 초점을 기울여야 되고 무엇에 힘써야 되는지 깨달으며 우리가 그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 전하며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지식에 관해서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